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장광이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진.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의 12지파에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정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궤를 메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견대의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평가 안쪽 곧 에봇에 닿는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견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편 곧 공교히 짠 띠 위편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공교히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떠나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곱기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권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이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함께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 제사장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정해놓아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그 모양 그대로 되어 있는 그 옷을 입고 들어가야 한다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그 옷을 준비해야 했고 그 옷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그 옷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게 되는 죄성,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죄성을 가리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너가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는 이 옷을 입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옷은 그런데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지혜로운 사람이 이 옷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회를 주셔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바로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시는 말씀처럼 제사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갈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옷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어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고 고백만 하면 다른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누구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고백만 하면 다 나의 백성 삼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만 하면 너를 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힌트를 드리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 위해서 반드시 마지막에 해야 할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누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입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일까요? 건강한 사람입니까? 부유한 사람입니까? 자녀가 너무나 잘 성장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자신 있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근데 솔직히 저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하나님 앞에 나와 있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우리가 정말 복받은 사람인데도 여전히 내 마음 한 구석에는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정말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 나올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고 복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거워할 줄 알고 행복함을 누릴 줄 알고, 그래서 시간만 되면 수시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복 중에 복이며,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있고 그 하나님과 만나기로 한 장소가 있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원하옵기는 이런 복된 자리가 우리의 인생의 걸음 속에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본문 말씀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권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여기에 이 패는 이마에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36절에 여호와께 여기 성결이다라고 적혀 있다고 했거든요.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근데 그리고 이 패는 청색 끈으로 머리에 쓴 관의 정면에 매달아져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패가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성물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이게 있어야 되냐? 또 이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게 적혀 있어야 되는 이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오고 성물을 가지러 왔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뭐 때문에 이게 필요하냐면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죄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37절에 보면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여기 앞에 있는 것이죠. 38절입니다. 이 패가 아론의 어디에 있습니까?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이 성물에 무엇을 담당하냐면 죄권을 담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어야 됩니다.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그래서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책을 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범죄한 죄를 대신해서 죄를 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속된 백성은, 다시 말하면 죄가 있는 백성은 성소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가 성물을 바치러 하나님께 가까이 온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성 때문에 그들이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험을 대신해서 이 제사장이 감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서 그 통로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해야 할 직분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무엇을 확증해 주시는 거냐 하면 성결함을 확증해 주는 보증이라는 겁니다. 비록 대제사장이 인간적으로 본다면 불완전하죠. 그렇지만 옷을 입고 관을 쓰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띠를 하고 있을 때에 내가 너를 성결하다고 보증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누구의 예물도 받겠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예물도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는 백성으로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책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그렇게 인도함으로 얻게 되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가 완전하여서 거룩하여서 그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써, 그리고 이 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를 통해서 그저 인정함을 공식적으로
받도록 해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사장의 옷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물로 주시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우리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우리 스스로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연약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손을 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불완전한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저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서 입으라고 하는 옷을 입게 하시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문구를 써서 폐에 붙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완전하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